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Waymakers,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체가 완성됐죠.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죠. 메시아가 오는데 참 메시아로 표현된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과 마주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이 서로 다르니까 이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내 신앙에 어떤 힘이 있는지, 내 신앙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게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굉장히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고, 잘못한 일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나에게 해가 주어지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가운데 굉장히 억울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한 죽음이니까, 억울한 고난이니까 얼마든지 남을 비난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남을 탓할 수도 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고 내가 니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다. 내가 니들 때문에 이 고생을 당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왜 이렇게 되셨는지에 대한 어떤 변명도 그로 인한 어떤 분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없이 그냥 죽어감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 보복하실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있죠. 예수님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왜 힘을 휘두르지 않는가? 왜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우리가 그리는 모습과는 조금의 괴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그 좋은 가치들을 꺼내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것,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집중하며 은혜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예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희생이나 인내나 겸손이나 용서라는 그 덕목을 앞세우는 바람에 침묵이 갖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순환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표현이나 어떤 자세에서 자꾸 가치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갖는 그 가치, 예수님의 용서가 갖는 가치, 예수님의 인내가 갖는 그 가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 희생도 중요합니다. 용서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침묵하신 그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대신에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예수님과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비난해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핍박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봐야, 그들과 다퉈봐야, 그들을 비난해봐야, 그들에게 보복해봐야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요만큼도 더 보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거고요. 죽음의 한복판에 붙들려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 길을 여셔야 하는 거죠. 이제껏 우리에게 없던 길, 사망을 뒤집는 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맡으신 일인 거예요. 이 일에는 어떤 하소연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길 걷는 것이 나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거 다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들이 어떤 추상적인 것,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가 있고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따로 실체 따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개념과 실체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과 실체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둘이 분리되다 보니까 자꾸 이원론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진리, 덕목 이런 거 추구해야 되죠. 추구해야 되는데 그 실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실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분리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육신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요. 그 개념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바라는데요. 주님 내가 구하는데요. 아직 나는 부족한가 봐요. 아직 나는 연약한가 봐요. 아직 나는 모자란가 봐요. 사모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제가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그 영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이만큼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는 우리를 뭘로 메꿔야 될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이만큼이고 가야 할 길은 이만큼이에요. 멀잖아요. 어렵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차이를 뭘로 메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만큼이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 간극을 누가 메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메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개념입니까? 실체입니까? 믿음은 개념입니까? 실체입니까?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이고요. 못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불신인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체입니까?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체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실체를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때로는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개념으로 멀리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를 믿음으로 메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차이가 메워지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도 있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은 이 빌립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 보면 되죠. 그럼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거 좀 안 보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뭐 어떤 게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완벽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온전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모자라죠. 여전히 흠도 있죠. 하지만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 흠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한 점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넘어질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확신 없는, 시원찮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예수님이 내 삶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계시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내 스스로에게부터 없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정말 있어? 예수님 보여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있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는 믿으니까 보이죠. 믿으니까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럴 때 자신 있게 나를 봐. 나를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자신 없으십니까? 안 되십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정말 있어? 예수님을 보여봐. 이렇게 하면 나를 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대답을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더 못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길이 보여져야 되고요. 나를 통해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요. 나를 통해 생명이 나타나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씨름할 일도 생기겠죠. 고민할 일도 생길 테고 눈물 나는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씨름도 하시고 눈물 나며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내 잔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솔직히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탓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속상하게 하든 그 사람들과 시비하고 그 사람들과 싸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님들이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시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하고 나는 지금 요만큼 이보다 훨씬 못 지는 이만큼이라고 할지라도 이 간격을 누가 메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거고 믿으면 이룰 수 있는 거고 믿으면 해낼 수 있는데 못 믿으면 해낼 수 없는 거죠. 못 믿으면 주님 참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만든 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힘이 돼서 내가 능력이 돼서 끌고 가던 그 배에서 내려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주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는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자, 말씀이 클까요? 육체가 클까요? 말씀이 크죠. 그럼 그 큰 말씀을 육체 안에 어떻게 담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되더라고요.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럼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간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생각에 냉장고라고 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보다 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코끼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 안에는 코끼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우리의 삶, 이게 믿음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커요. 우리 육신보다 말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짐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럼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문을 연다. 둘째, 말씀을 넣는다. 셋째, 마음문을 닫는다. 그럼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마음이 큽니까? 아니, 말씀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말씀이 크죠. 말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극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에 한번 실패가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이 있죠. 자기는 이제 나이도 몇 살입니까? 80살이잖아요. 거기다가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니까 모세가 모세 되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다 그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만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과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야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웨이메이커스,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길을 걷는 동안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겠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생기겠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생기겠죠.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나를 대신해 주거나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자리를 내게 왜 맡겨주셨을까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갈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먼 데서 왔고, 하나님 내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염려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길, 그 부활의 길, 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보면 됩니까? 예수님 보면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속에 나를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가셨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참 어려우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직스럽죠.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화운 가족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들이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늘 기도에 좀 삼겹줄을 만들려고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또 중보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면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질지라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사야 4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아프고 눈물 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고 나아가면,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드렸죠. 첫째, 마음문을 연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넣는다. 셋째, 마음문을 닫는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부족하죠. 우리 연약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누가 채워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제가 슬럼프에 빠졌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해 있을 때도 이 말씀 한 번이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웨이메이커스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